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광야의 주민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여시몬 맞은쪽 하길라 산속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골라 거느리고 10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으러 직접 10광야로 내려갔다. 사울은 여시몬 맞은쪽 하길라 산속으로 들어가 길가에 진을 쳤다. 이때 다윗은 바로 그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 광야로 쫓아온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곧 정찰대원들을 파견하여 사울이 와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가보았다. 다윗이 그곳에 와보니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 군사령관이 자고 있었는데 사울은 진의 한가운데서 자고 그의 둘레에는 군인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에게 누가 자기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느냐고 물으니 아비새가 나서서 자기가 다윗과 함께 내려가겠다고 대답하였다. 이리하여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이 진의 한가운데서 누워 자고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창이 땅바닥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의 둘레에 사방으로 누워 있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 놓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이 1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일을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곤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다윗의 젊은 시절은 늘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위기를 모면한 적도 있었고 항상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옮겨 다녀야 하는 도망자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10광야로 숨어 있을 때 그곳에 있는 주민이 사울에게 밀고를 하여 다윗의 위치가 발각이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10광야에 있는 다윗을 포위하게 되죠.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이스라엘이 공격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급히 군대를 돌이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다윗의 위기는 가까스로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은 또다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광야의 주민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여시몬 맞은쪽 하길라 산속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골라 거느리고 10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으러 직접 10광야로 내려갔다. 그들은 다시 한번 사울에게 찾아가 다윗의 숨은 위치를 밀고 합니다. 참으로 다윗의 인생은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조금 더 편할 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번만은 저번과는 달랐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여시몬 맞은쪽 하길라 산속으로 들어가 길가에 진을 쳤다. 이때에 다윗은 바로 그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 광야로 쫓아온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사울 왕을 발견하게끔 도와주십니다. 다윗이 광야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 이동하는 사울의 군대를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먼저 사울의 군대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기회가 더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사울의 군대가 어디 있는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갈 무렵에 자신의 친위 부대를 이끌고 사울의 진에 몰래 잠입을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이 진의 한가운데서 누워 자고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창이 땅바닥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의 둘레의 사방으로 누워 있었다. 다윗은 뜻밖의 상황을 마주합니다. 자신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너무나 놀랍게도 진 한가운데 누워 자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부하들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장군님께 넘겨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당장 창으로 찔러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그렇게 하라라고 허락하면 두려움을 모르는 다윗의 부하들이 그곳에 쳐들어가 사울 왕을 단칼에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과 10절 11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일을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은 우리의 예상을 깨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온 상황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방어적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다윗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내 마음의 왕노릇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불리해질 때, 말씀을 적용하기에는 지금 삶에 여유가 없을 때 우리는 말씀을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요. 그런데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그런 말씀만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과 같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할 조항들을 만들어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자신은 그 율법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만약 자신이 기르던 가축이 우물에 빠지거나 위험에 처하면 율법을 어겨가면서 얼마든지 그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율법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행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나의 형편에 따라서 바뀌는 내 신앙의 모습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적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당사자가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그가 악신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정말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신앙이 아닌,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아멘하면 순종할 수 있는 신앙. 다윗과 같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신앙.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율법의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그 심판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의 신앙을 쫓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신뢰했기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이 정말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심판을 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